1절 씁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같이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난주 우리 말씀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소리 말이죠. 부정적 몇 명이죠? 10명이 그리고 긍정적 비례표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사람이 두 명입니다. 이 결과를 오늘 1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죠. 갔다 왔더니 이랬더라. 갔다 왔더니 저렇더라. 그러니까 자기 보고 자기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입 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 말,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데 뭐 그게 죄가 됩니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자신이 피부로 모든 느낀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자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판단 자체가 결과가 잘못된 게 나오는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마술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가짜예요. 마술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속임이에요. 내가 나중에 기회를 몇 가지 보여줄게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사람들의 눈의 그런 시각을 뺏어서 손과 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고 그 기구들이 일반 기구들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쏟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쏘고 안 쏘고요? 속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지? 와! 와! 그래요. 진짜는요. 진짜를 보고도 에이 저거 뭐 다 보던 건데 컵 보고 와!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컵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눈속임이 있을 때는 와!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듣고 판단하는 것에 그 소리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것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명이 이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절 이하에 쭉 보시니까 그들이 밤새입니다. 밤새. 오늘 새벽에 공부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요. 왜 밤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좀 넓히고 집을 넓히고 저 집을 어떻게 하면 차지하고 저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까 그거 계략을 꾸미느라고 밤새는데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요. 왜 밤새느냐면 그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이 잘못된 거대. 그 땅이 그게 뭐 보편적 땅이 아니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래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반응을 합니다. 기쁨의 반응일까요? 네? 우리 새벽에 뭐가 치운다고 그랬죠? 미가서에서는 들깨 하고 그 다음에 타조. 참 여러분들 머리 좋으셔. 네. 들깨같이 타조같이 밤에 들깨들이 우우우즈하는 거죠. 타조같이 그렇게 밤새 우는니다. 왜 우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울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러고 보면요, 사람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길이에요. 이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길. 인생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길은 뭐예요? 자기의 길. 자기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해서 뭐가 상하면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출구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을 구합니다. 죽기를. 진짜 죽으라면 죽을까? 네? 목사님 죽겠는데 그러면 당신 죽으시오 그러면 저 할까? 네? 그냥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냐 그 얘기예요. 알아달라는 건데 왜 그렇게 알아달라는 거를 죽기를 구하면서 원망하면서 알아달라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게 못된 습성인 거예요. 좋은 방법이 많은데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이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이렇지 않은 사람 별로 없죠. 힘들거리는데 차라리 죽어버릴 걸. 그런데 참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하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아도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한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고생하다가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소망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까지 죽으니까 우리 인생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그 사람은요 악하게 안 살면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악하게 살다 가야 돼. 왜? 그래야 자기가 뭔가 채워지고 이렇게 안 하려니까. 원망 안 하고 죽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밤새 잠 잘 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이렇게 안 되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 할렐루야. 약속의 땅은요. 이거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렇게 허락한 땅인데 이들이 이렇게 그 결과까지 내리죠. 우리를 여호와가 인도에서 칼로 쓰러지게 하는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죠? 어떻게 하자? 가자. 다시. 네? 다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 과거로 가자. 과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사는 게 편했을까? 약속의 땅에 가는 게 편했을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생각할 때 네? 세상에서 사는 게 편했을까? 약속의 땅에 있는 게 편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지나간 과거는요. 아까 뭐 보여드렸잖아. 옛날에 뿌듯한 거 얼굴도 보여주고 옛날에는요 다 잘 사는 것 같아. 아름다워. 과거는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과거는 굉장히 아름답게 되었고 지금 고난이 아픈 거예요. 왜? 지금 아프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상 과거에 가보면 과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치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만 잊어버리면 과거에 취해서 굉장히 옛날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지금이 어려운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에요. 오늘이
이들이 과거 다시 그 종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거기 가면 편할 것 같고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보니까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게 여론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돼. 10명 중에 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우리 한번 가자.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들이 한 행동을 봅시다.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뜻이 아닌 데에 마음을 품은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분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을 뭐 했어요? 보고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온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 근데 올라가보지도 않고 10명이 갔다 온 그것만 가지고 이런 과정을 가지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죄악을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몇백만 중에 우리가 보통 400만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정도 얘기합니다. 전부 따지면 식구로 다 따졌을 때는 400만 정도 봅니다. 400만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에요? 네? 두 사람. 이건요. 모세도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가요? 모세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 못 들어가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 회중에 말하되 정탐한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보고 왔어요? 땅을. 우리 하나님 뭘 주기로 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지 다른 건 약속하신 게 없어요.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몰아내고 주겠다는 게 하나님 약속이잖아. 그 약속의 땅이 그 약속의 땅만 보는 거예요. 땅은 뭐라는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보시면요. 누가 기뻐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이거 보시면 이거 참 이 표현이 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뭔가 길이 안 열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누가 알고 있어 지금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아는데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요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협박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제게 협박하면 제가 들어줄까? 나는 되겠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갑이니까. 나는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갑이잖아.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갑이신 하나님 협박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냐 그 얘기예요. 땡깡 문다고 들어줄까?
애기나 들어주는 거지. 다 집사 권사 돼가지고선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 땡깡을 다 들어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왜 100살 먹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땡깡 오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뻐하시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요. 다만 뭐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다. 뭐만 하는 건데요? 온리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역하고.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멸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멸시. 야, 내가 너를 10번씩이나, 10번씩이나, 그렇게, 뭐 했는데? 멸시하느냐?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따 좀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멸시. 누구 입장에서 멸시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잘 보여야 돼요. 나는 뭐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안 살기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살기 얼마나 좋을까? 뭐 조건 안 조건 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든 말든 뭐건 성경에 있는 말씀 저러기밖에 안 하니까 저는. 그래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이제 그 백성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라는 거. 그러니까 땅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 사람들인데 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밥이야. 우리 먹이야. 그냥 한 끼 우리 식사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이렇게 이거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관해서 세상의 그 모든 거치는 것들이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산에 가면 뭐가 걸려요? 나뭇가지가 걸리고 발에는 뭐가 걸려요? 돌 걸리고 낙엽 걸리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건 이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느낌을 전하는 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자기 마음속에 소화시키고 그 눈으로 보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번 주 말씀이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7장. 너희에게 무슨 믿음? 교사씨만한 믿음 하나. 들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어. 대충 해도 돼. 기억이 못하니 13장 교사씨가 17장이에요. 그죠? 교사씨 같은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를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들의 이 정말 전쟁이죠. 그 전쟁. 그래서 저는 앞길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다를까?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느낌과 그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도. 그죠? 사실 배부르고 걸어갈 때는 자연이 기쁘고 들도 아름다운데 배고프며 걸어가면 걷는 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되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뭐한다? 멸시한다. 멸시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멸시를. 멸시해 본 적 있어요? 누구? 멸시해 본 적 있어요? 뭐 표현이 뭐라고 할까? 멸시라고 하는 건 아예 사람 하나님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데 멸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멸시. 천하고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처럼 막 여기는 걸 멸시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져서는 될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뭐 안 했어요? 네?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결과는 뭐냐? 전염병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건 무슨 병이 뭐예요? 전염병이라고. 네.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뭐하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이게 한 챕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정탐했던 사람들 우리 공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정탐 원했던 안 원했던 거? 안 하셨지. 뭐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면 될 줄 알고 목사님 탁 돌아보고 뭐 개떡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 그런 걸 안 믿습니다. 그런 인간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싸움 나요. 체계적으로 뭐 체계는 무슨 체계가 필요합니까? 집안 살림하는데 자기네 집 체계적으로 관련 사람 있습니까? 자기 시간표 지금 못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이 원하지 않는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의 결과는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요?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 너무 이상한 건 이적을 하나님께서 100%도 뭐 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럼 도대체 무슨 이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야 믿겠냐 그 얘기예요. 저는 인생의 삶이 기적이라고 봐요.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오늘도 눈 뜨네. 오늘도 눈 뜨네. 이게 눈 감았을 때하고 떴을 때하고 차이가 감았을 때는 무지잖아요. 그런 무지한 그런 공간 속에 있는 나를 깨우신 하나님 앞에 뭐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문득문득 감사할 때가 있어요. 진짜. 오늘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눈 뜨는 것도 감사하는데 일어나면 먹을 것 있고 그죠? 일어나면 하나님의 삶의 거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들 치겠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 모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싹 하나님 입으로 뱉은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이렇게 받아 다시 이렇게 접어야 안 접으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시려고 전염병으로 싹 쓸어보시려고 하는 중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가 말하 이르되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어디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였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죽었다 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되십니다. 다 죽이지 말라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의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해달라는 거예요. 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예.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사하겠다. 내 말대로 사하겠다. 듣고 나니까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참 얼마나 아주 공의로운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 말 안 듣는 것들 다 하나님 쓸어버리시지. 우리가 좀 그럴 거요. 하나님 그 전염병 갖고 되겠습니까? 칼로 치고 해서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괜찮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멀쩡하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기를 구했던 이들이 결국은 돌을 들어서 성경에 보면 자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라고 있습니다. 뭐로 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서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왜 빼놓은 줄 아십니까?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돌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 잘 즉시해서 그런 이들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이게 바른 기도지. 그런 기도가 아닌 건 하나님이 잘 듣지도 않으실 거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22절에 보니까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아까 누가 한 얘기죠? 모세가 하나님이 한 얘기를 모세가 또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11번이 불과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10번만 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그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시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멸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과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였어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큰 것만 10번 되겠지 하나님 기억하시기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고 청종치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이들은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부분. 본 것에 대한 판단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는 보지 못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는 못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큰 축복 속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릇된 마음으로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는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한 얘기입니다. 자,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 멸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멸시 속에는 뭐예요? 시험과 청종치 않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으면 뭐가 없어요? 약속의 땅이 없어요. 단언한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절대 약속의 땅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매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귀로 안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못 봐요. 저도 이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나를 그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그 다음에 그가 갔던 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갔던 땅이에요. 가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본 건 다 상관하지 않고 그 갔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으면 딴짓하지 말라 그 얘기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볼 거 다 보고 깨달을 거 다 깨닫고 난 다음에도 딴소리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가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광해에 엎드려진 사람은 누구냐? 20세 이상이에요. 그 시점으로 따져서 몇 세 이상이라고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렇게 말합니다. 곧 누구예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예요. 20세 이상. 20세 이하는 하나님께서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원망한 사람, 아까 말한 원망한 사람, 그게 시작이잖아요. 행위가 밤새도록 울고, 그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 저러고 있을까? 그러는 거죠. 그들은 다 죽고. 30절에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누구예요? 갈렙.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누구와? 갈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들어가서 외에는 맹세한 땅에 너희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라는 땅에 뭐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싫어하던 땅. 싫어하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정말 좋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약속의 땅. 좋아요? 네? 다 팔아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가라면? 네. 그렇지, 다 팔아봐. 뭘 팔 수 있는지. 네. 여러분, 사실은 천국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네. 개똥으로 살아도 인생이 좋다고 그럽니다. 죽는 사람을 보면 내가 볼 때 천에 한둘 빼놓거든요. 말은 천국하고 죽을 때 되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천에 한둘이라니까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하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 갑니다. 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한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살 만큼 살아도 이게 뭐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이 좋아봐요. 얼른 가야지 글로. 네. 뭐 나그네 인생 뭐 굉장히 어려우면서 어디 생각한다고 그러죠? 본향. 그렇잖아, 그죠? 여행 막 가다 보면 힘들어요. 예? 근데 집 앞에 오면 귀가 싫은 거잖아. 또 왜? 골짜기 같은 사는 것이.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해요. 싫어하면 다 땅에 뭐하리라? 엎드려지는데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뭐한다? 엎드려지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한다? 20세 이하 아이들은 뭐 그냥 그 무슨 죄라고 써 있어요? 반역한 죄 때문에 걔네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누구 따라서? 반역한 사람들을 따라서.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방황. 삶이 더 오기 힘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정참한 날수를 40일, 하루를 1년을 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일 동안 보고 온 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악을 담당하는데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야, 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냐 뭐요 나를 거역하는 이 온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를 뭐하리니 행하리니 소멸되어 뭐하리라 죽으리라.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소멸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그냥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뭐 그렇게 큰일을 했습니까?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데모한 거죠. 데모.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죄가 먼 곳에서 누구 패고 죽여서가 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반항하고 싫어. 이걸 하나님은 멸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6절 38절에는요. 악평하에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뭘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뭘 당했어요? 네? 재앙, 죽어. 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서 봤어요.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 자리에 그냥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가장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혼돈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이건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각. 이 사람들만 그 땅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 보고 온 사람들은 그 땅을 뭐해서 싫어한 것. 하나님도 뭐 한다는 거 싫어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고 이제 그 땅을 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없어 갈렙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던 그 사람들 외로는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9절 45절에 보면 자 이제 올라가자. 참 아유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무슨 개구리? 그래? 청개구리인 거예요. 뒤늦게 입고 열심히 품고 얻어맞으면 왜 얻어맞고 자랍니까? 기억하라고 얻어맞기 전에 자라지. 꼭 얻어 터진 다음에 그냥 열심히 하고 진짜 미련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그것도 안 된, 그것도 어려운 건데 자원하는 마음도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때가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할 때 와야 온 거지 다 돌아다니 늦게 오면 온 것 때문에 뭐예요? 맞아. 그때 맞는 거야. 이스라엘 첫 번째로 시작하지만 이겼을까 졌을까요? 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43절에 보면요 4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뭐하지 못하리라 형통치 못하리라 일찍이 올라가서 이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살고 다 죽는다니까. 예. 그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44절. 그래도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를 모았고 올라갔고 여호와께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패배합니다. 묻지 않고 갔으면 그 얼마나 감사할까. 예수님의 그런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할 거 다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넘어가야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고 김정기 지나고 그러고 인생을 사느니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도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자기를 과정하고 과시해봤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만한 일이냐고. 죽을 만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죽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뭐 한 거니까 멸시한 거니까 하나님 뭐 하고요? 시험한 거니까 청종치 않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뭐 한 거니까 싫어한 거니까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안 합니다. 왜? 그때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게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잘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